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제물로 주시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로 물든 삶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을 품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하시긴 합니다만,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속을 썩이니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지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당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도 아픕니다. 이리 봐도 죄인들 뿐이고 저리 봐도 죄인들 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누가 없나 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노아 하나 말고는 마음에 드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오죽하셨으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태를 한탄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보면 자녀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래도 대부분은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냥 무난한 자녀들이지만, 덜어는 부모의 짐이 되는 자녀도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부모의 짐을 덜어드리는 자녀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도 그러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망불평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리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의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어땠습니까? 12 정탐꾼 중 10명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랬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온 회중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던지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칼에 쓰러지고 우리 처자는 사로잡히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간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왜?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만 가자고 하니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말렸는데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하나로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러신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민수기 14장 15절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16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번에도 좀 넘어가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렇게 다 이 전염병으로 죽이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세의 말에 이제 누그러졌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해도 뭐 이적은 그 이전에 내 영광을 보기만 해도 이렇게 너희들이 불신앙으로 이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그들처럼 목도한다면 우리는 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불기둥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 많은 이적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 정탐꾼이 그들은 장대한 나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런 말에 너무나 두려웠고 우리가 건너가면 그들의 칼에 우리가 죽을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원망불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나를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음이라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만드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에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의 경우는 이 모세의 역할을 아브라함이 대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들으면 하나님을 꾸짖는 듯한 뉘앙스죠.
아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의를 행하셔야지 그 악인들 때문에 그 의인들까지 같이 그렇게 다 죽이시면 그게 어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말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일단은 약속을 받아놓은 거죠. 의인 50을 찾으면 이제 소돔성 고모라성을 구할 수 있겠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왠지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의인 50 중에 5명이 부족하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50 빼기 5는 45라고 머릿속으로 계산되는데 하나님도 똑같이 계산이 잘 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에서 5명이 부족하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45명만 찾아도 내가 벌하지 않겠다.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는 40명, 그 다음에는 30명. 정말 우리가 읽어도 참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죠.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도 가시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져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결국은 다 멸하긴 하셨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마음에 맞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종 아브라함에게 그 소돔 고모라 성 심판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셨고요. 사단이 그 하나님의 자랑을 수긍하지 않자,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자 욥의 고난을 넣고 내기까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스바냐 3장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구로 복음송을 많이 부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부실 전능처시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린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나부터라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도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믿음이 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에 지레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든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다윗, 노아, 아브람 정도는, 욥 정도는 대하는 것으로 생각되니 그렇게 엄두가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세상 지위가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처럼 교회 중직자가 돼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셨을 때 그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에녹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자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의 평균 수명이 앞으로는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영생하도록 지어진 우리인데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근데도 구약성경에 보면 이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 둘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에녹이고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도록 놔두셨는데 에녹만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일한 힌트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스스로 정하신 규정을 잘 지키시는 분이신데 에녹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에녹의 그 순종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 스스로 정하신 규정을 어겨가면서 에녹을 그렇게 데려가셨을까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동행이라고 했는데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간다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 이게 잠깐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하고 이 식사 한 끼 하고 하는 것과 여행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에녹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한 일주일 같이 어디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기쁠까요? 아니면 많이 좀 불편하겠다 싶어서 이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한 일주일 어디 여행 가는 것이 내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나는 하나님과의 일주일 여행을 가겠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양할까요? 설이 다가오는데 그 설 명절 그런 때 고향의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유명한 말씀 있죠. 뭐라고요? 애들이 오면 반가운데 가면은 더 반갑다. 그러니까 이쁜 건 이쁜 거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거고 또 같이 사는 것은 또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잠깐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는 것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같이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오늘 22절에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후한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꼭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이 뵈러 오는 그런 마음인 것 같다는 거죠. 예배가 시작되고 이천지간 만물들아 그렇게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을 떠나갈 때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찾아뵐게요. 이런 이 생각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떠나가지 않고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이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때까지 내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살더라. 후한 목사님 봐도 그 나라 성도들도 그랬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어느 교회든지 다 비슷하다는 거죠. 주일날 1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떠나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올 때까지 하루 24시간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제목의 최성수라는 가수의 이 노래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들 사람, 빈 가슴 채워줄 사람을 찾는 노래죠.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사랑하고 싶어요. 빈 가슴 채울 때까지.
사랑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날까지. 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빈 가슴을 채워주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우리도 가끔은 한 번씩 하나님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그 빈 가슴을 채워드리는 성도가 되어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로 갈까요? 제가 이제 뭘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물어하는 거죠. 아마 에녹은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에녹은 3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 속마음은 다른데 노력 차원으로 해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긴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겁지 않으면서도 그렇게 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에녹처럼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똑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 있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워? 아마 그러면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꽤 될걸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울 수 있어? 기도는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이거저거 세상 일 바쁜데 시간 내서 그냥 하는 거지. 그 부하 목사님 책에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신부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에 대한 그 벌로 가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도라는 것이 이제 버린 거죠. 오래 하는 것은 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그 무엇보다도 즐겁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그 발걸음이 이 즐거운 이 기쁜 발걸음이고 말씀 보는 것이 재밌고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제 옛날 얘기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갈 때마다 가가지고 친구들하고 한자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정말 재밌어서 그냥 그 재미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이 취미가 아닌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이 재밌다고 하면은 무슨 말이야 하겠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
신부 수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많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게 그냥 무난한 자녀, 더러는 하나님의 짐이 되는 자녀.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자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도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셋 중에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즐거운 성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즐거운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성도 다 되시길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